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백성들은 백성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리고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직면해야 될 이 사건이 이 전쟁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주 목적 첫 번째가 그 땅 안에 있는 자들을 어, 진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 대리행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 이후에는 뭐 어, 어떤 수비적인 전쟁만 치릅니다. 그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왕이었고 나라의 평이 있었죠.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죠. 그 죽는 날까지 전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전쟁, 여호수아에 나오는 딱 그때의 전쟁이 그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더 먼저 전쟁이 끝났어야 됐는데 다윗이 그 전쟁의 마무리를 거의 지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전쟁한 모든 전쟁들은 수비적인 전쟁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쟁이 임하거나 공격적인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어, 그들 나라에 침범에 들어오는 이방 민족들과 대치해서 수비하는 그런 전쟁들이었습니다. 어, 이 규정들, 전쟁에 대한 규정은 그 곧 있을 가나안 땅 안에서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뒤에 있는 수동적인 수비적인 그런 전쟁을 또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전쟁이 그들의 숫자나 또는 그 훈련된 모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치루어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첫 번째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고 근데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이길 만한가 이길 만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타산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전쟁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죠. 그래서 혹시 말과 병거
이거는 전쟁의 결정적인 어, 어떤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데, 그런 것 또는 백성들이 잘 훈련돼서 군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는 민병대죠. 예, 전문적으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이 사람들은 원래 노예 출신이잖아요. 노예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런 지배계층은 없습니다. 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의 지배에 어, 어떤 해가 될까 두려워서 전쟁 같은 것들을 가르치지 않죠. 남미에 그 어떤 무술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마치 춤추는 것 같이, 그런데 그 남미 사람들이 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지배자의 그 눈을 속여서 무술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마치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위해서 그 무술이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하니까 어디에나 이 노예에게 어떤 폭력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어, 국가는 없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노예였고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힌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지 못하고 병거도 많이 없고 말도 많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나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적인 전쟁에 대한 책임의 어,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이미 애굽에서 증명하셨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어, 이 백성들이 싸우러 갈 때 제사장이 함께 동행하죠. 이 제사장, 이 사람은 백성들의 어, 예배,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있는 그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 군대와 함께 출정하는 어떤 종군 신부, 종군 목사 뭐 이런 개념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종류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은 마음이 주님께 부착될 수 있도록, 고착될 수 있도록 격려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해야 될 말이 딱 정해져 있죠.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뭐 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내용들, 이 3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싸움 한 폭판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뒤로 물러나 계시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묘한 그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는 전면에 나타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사실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고 할 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셔서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도
이거는 우연찮은 일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전적으로 우리가 뭐 애쓴 것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취한 조치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일이 풀어졌다는 이런 설명을 해도 충분히 100% 설명이 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뒤에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수평적인 세계, 현상의 세계에서 뭔가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해도 해석이 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다. 그들이 일치단결해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개입해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얼마든지 해석이 되죠.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종의 모습과 승리를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도우심, 이것이,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100%씩 개입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리고 찬사를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순종이 없는 승리는 없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도의 그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하신 그 약속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신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행을 하는 그 동행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군 제사장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 모든 전쟁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한중간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 격려를 또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주관하고 계시는 전쟁에서 죽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행하는 일인데 한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한 음, 어떤 거짓말들, 사, 죽지 않을 것이다. 나가면 뭐 총알이 피해갈 것 같이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 동학 그 혁명이라고 말하기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할 때 부적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적들의 총알이 이 부적만 가지고 있으면 다 피해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을 전쟁에 내모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 성전에서 나가서 죽을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 죽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인지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반면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2+2 인턴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목표점이 1,000명 이상 전 세계의 모든 곳에 내보낸다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선교사들 중에 일부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취기를 가는 것은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미신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나만의 고유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죽을 것, 그럴 가능성에 대한 전제를 깔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중대한 재앙이 닥칠 만한 그런 상황 3가지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방금 읽은 것처럼 집을 지었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경우죠. 집을 짓는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그 보통 한 개인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죠. 그 집을 다 건축하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낙성식 준공 뭐 검사 비슷한 건데 준공도 제대로 못 해보고 온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말고 돌아가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6절입니다.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전히 포도원을 만들고 먹지 못하고 나가서 죽어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한 맺히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차단하고 계십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리고 데려갈까 하노라. 고대사에서는 약혼을 하면 결혼과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혼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면 어, 이게 간음이 되겠죠. 여기 규정은 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약혼해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게 파혼이 되거든요. 결혼도 상대방이 죽으면 파혼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데 제가 본 주석에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죽는다. 배우자가 죽는 것, 그리고 결혼해 보지 못한 것, 양쪽에 깊은 상처가 되겠죠. 배우자 서로에게. 그렇게 될 가능성을 아시고 결혼해서 살아보지 못한,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1년간 집에서 쉬면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규정도 따로 신명기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다른 그 국가 중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은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승리해야 되면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나와야 되죠. 지금 전 세계는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긁어 모아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런 식이죠. 특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런 규정들은 어림도 없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이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대한 일, 공동체의 중대한 일 이런 것이 있을 때 한 개인의 어 책임도 당연히 있죠. 뭐 여기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헌신들이 철저하게 자발성에 의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집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는 징집을 하죠. 안 가면 법적 구속이 있습니다. 감옥 갑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또는 어, 군대 가기 싫어서 이렇게 뭐 도망을 친다든지 뭐 안 간다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감옥에서 그 기간만큼 보내야 합니다. 또는 전쟁에 났다면 그 사람은 사형이죠. 군법은 일반 법보다 두 배는 더 엄하거든요. 그런 규정들이 국가 유지를 위해서 중대하게 필요한 자구책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군대를 징집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군대는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그리고 한 개인이 중대하게 어, 재앙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국가 중대사라고 해서 무참히 짓밟지 않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어, 치부해서 한 개인의 중대사를 이렇게 위협하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개인의 삶을 중대하게 이렇게 붕괴시켜 가면서 공동체의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죠. 어떤 한 사람이 직장에 가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 한 번씩은 올 수 있겠죠. 근데 그의 삶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만큼 훼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한다.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어떤 자매님이 포도나무교에 오셔서 지난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한 10여 년 동안 늘 이제 철야를 하시면서 예배당에 가서 계셨기 때문에 가정 일을 제대로 못 돌본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이탈해서 포도나무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정에 김치를 담는 가족들이 포도나무 교회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교성이라는 이유로 한 개인의 어떤 삶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그런 일들이 이게 그냥 허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고 계신 이 규정은 우리의 기준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전쟁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의 행위들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말한 세 가지 어, 건축을 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여자와 약혼해서 그 삶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종류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때 필요를 어, 박탈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한 가지 규정들이 더 있는데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떨어뜨리게 만들죠. 근데 그런 사람 다 빼라는 것입니다. 책임자 입장에서는 좀 난처할 수 있겠죠.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면 남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식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게 아, 기드온이 참여했던 전쟁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미디안의 숫자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저기가 30만이면 우리도 30만 돼야 되는데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 그래도 부족한 그 숫자에서 99%를 삭감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99%가 넘는 사람들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나니까 남은 숫자가 300명이었거든요. 300명. 그거 가지고 전쟁하는 것은 그 신화가 아니냐, 뭐 허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도권자이시면 그것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거죠.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어, 프랑스를 침공에 들어갈 때 원래 전쟁이 이렇게 그 전쟁을 수행하는 전체 부대와 부대가 이렇게 조우해서 만나서 이렇게 승부를 가리는 그런 일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논멜이라고 하는 그 독일군 장교 있습니다. 가장 이렇게 우두머리인데 뒤에 본부대는 전쟁을 한창 치르고 있는데 혼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만나는 그 부대들에게 항복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로멜이 나타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뒤에 엄청난 군대가 있지도 않은데 다 그렇다고 믿는 거죠, 전부 다. 이러한 전쟁들이 주도권자가 인간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꼭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승리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좋은 무기가 있다고 다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끝에 종말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래서 승리했다 저래서 승리했다 설명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봤자 뒤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원초적인 근원이 되시지 않으면 그런 결과들이 산출되지 않는 거죠. 이 두 개는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일은 적절한 일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모였을 때 조직을 세워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일사불란하게 군대가 통제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고 지휘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주목해서 보고 봉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한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한 개인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들을 짓밟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의 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책임 맡은 공동체의 일이 있을지라도 한 개인 개인의 중대사와 관련되어 있을 때 그들을 짓밟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공동체의 일을 달성하는 데 그 급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것들을 위반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원하지 않는 자는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 우리의 노동력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아무도 자기의 자원으로 서려고 하는 자나,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는 일이 없게, 주님, 우리가 바쁘고 벅찬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판사판처럼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하는 기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격려할 자들을 더 세워주시고, 다급하고 중요한 상황에서도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